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아침 모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오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비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월 19일 수요일 매일성경 큐티책 본문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매일성경 큐티책 본문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20분 후에 같이 나누며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저는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이 맺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압살롬의 죽음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제 전하는, 다윗에게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가 요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빨리 왕에게 달려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요압이 가봤자 왕에게 상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그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라,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압은 그 요청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아마 요압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인기가 많았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압살롬 편에 서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그대로 살려두면 또 언젠가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는데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아마스가 전쟁에 이긴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준다고 한들 다윗에게 얻을 상은 없음을 요압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자 네가 얻을 상은 없으니까 구스 사람을 이제 요압이 보내요. 그런데 아히아마스는 자신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떠난 이후에 아히아마스도 결국에 자기도 그 승리 소식을 전하겠다고 출발합니다. 이제 전쟁의 소식을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두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하나 딱 보니까 아히아마스예요. 다윗이 볼 때 아히아마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히아마스를 만나죠. 그때 아히아마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아히아마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압에 있었던 곳에서 뭔가 요동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물러가 있어라 라고 하고 두 명의 전령이 오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전령이 구스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구스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을 대적하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근데 왕이 다윗이 물어봐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데? 근데 구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32절에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청년처럼 죽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심히 마음을 아파하며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말씀은 그렇답니다. 아마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지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또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하들의 관심은 압살롬의 죽음보다도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히아마스도 요압이
너 가봤자 왕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왕에게 얻을 상 별로 없어. 그냥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제가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승리의 소식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전쟁이 그리고 다윗의 그 밧세바를 탐한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 또 아들을 잃는 슬픔이 다윗의 집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전쟁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집안의 싸움이었고,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게 된, 다윗의 죄악으로 일어나게 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이 들어야 할 또 전쟁의 참 기쁜 소식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라는 이런 전쟁의 소식이어야 하는데,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가 들은 이 승리의 소식은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참으로 누리지 못하고 승리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이 전쟁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집안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분명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때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아프게 되고 또 슬픔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일지는 다 알 수 없죠. 꼭 누가 죽어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모습과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세우실 때가 분명히 있으세요. 하지만 그 공의를 세우실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시간과 오래 참으심을 베푸시다가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거겠죠. 가장 좋은 건 그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죄의 날마다 민감히 깨어서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이 죄로 인하여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 삼았으면 하는 것은 죄에 민감하게 깨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지 않을까. 사실 다윗에게는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너에게 집을 세워줄게라는 그 위대한 언약이 있었는데 사실 이 언약을 누리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이 언약을 누리는 것만 너무 충분한데 죄로 인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집 안에서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나 그 승리가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죄에 민감히 깨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눔을 여러분과 하게 됩니다.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복잡하게 나눈 것 같은데 핵심은 사랑의 하나님에만 집중하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죄에 깨어 민감히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죄와 멀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죄와 멀어지길 소망합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다윗에게 슬픔이 되었던 것은 이 일들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만 집중하다가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간과하게 될 때가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의 주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